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에는 세안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원의 명물이자 랜드마크가 바로 세안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 세안교회를 알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에는 세안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 회복하실 때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제 고향이 어디인지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충남 스산 그 시골 마을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그 시골 청년이 서울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서울 나들이를 나갔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요. 시작부터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무슨 난간이냐면요. 지하철을 타려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겁니다. 네. 뭐 직원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쉬었을 텐데 또 이게 죄송합니다. 쪽팔린다고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구석에 가가지고 30분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지하철을 어떻게 해야 탈 수 있나 지켜봤어요.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통카드로 그냥 삑 하고 찍으면 되지만 예전에는 직원한테 이제 표를 사서 이 개찰구에 이 표를 넣고 통과했지 않습니까? 몇 번을 지켜본 후 이 지하철을 타는데 드디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나 싶었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네? 어디서 내리는지는 알았어요. 네, 근데 무슨 문제냐면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 표는 하나만 줬거든요. 이 직원이 표는 하나만 줬는데 사람들이 나갈 때도 표를 넣더라고요. 네. 저는 분명히 들어갈 때 표를 하나를 넣었는데 이 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뒷일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묻지 않아서, 물어보지 않아서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바는요, 물어볼 때는 물어봐야 한다라는 건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여 복된 삶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 만의 일이에요. 선대 왕의 질투와 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이 되는 과정도 참 쉽지 않았고요. 어찌어찌 겨우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앉게 된 이 자리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변 나라가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왕이 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등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다닐 정도로 여러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로왕 히람처럼 다윗 편에 서거나 블레셋처럼 다윗을 공격하는 편에 있었죠. 그래서 본문은 바로 후자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더 크기 전에, 그 잘난 다윗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전에 밟아버리자, 무너뜨리자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큰 고비를 경험합니다. 왕이 된 후 처음 겪는 침략 전투인데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서자니 준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처음이거든요. 나라며 부대며 정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우선 군사적 준비가 부족했겠죠. 물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오른다는 그 얘기를 듣고
각 지파에서 많은 용사들이 몰려왔습니다. 흔히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렇게 물을 떠왔던 세 명의 용사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훌륭한 이들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이기는 했어요. 모이기만 했지 아직 여러 방면에서 준비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 제도적인 정비도 부족했습니다. 이제 막 즉위식을 끝낸 참인데, 이제 막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무슨 준비가 됐겠어요? 때문에 침략에 대응하는 속도도 많이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략 소식을 듣고 금방 대항하러 나갔지만 이미 쳐들어온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본문 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아멘.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징조를 보이고 막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블레셋은 이미 완벽한 준비 속에 쳐들어왔고요, 준비가 덜 된 다윗은 제때 반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부담됐겠죠. 첫 침략 전투잖아요. 왕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쟁을 하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어려움이었다면 좀 괜찮았을까요? 전쟁입니다. 직접 경험하진 않았더라도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통해 간접 경험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민간인 지역을 공습했다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원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고 다쳤다라는 뉴스를 봅니다.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정말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러한 큰 위험과 아픔을 알기에 다윗의 마음도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울 왕조를 무너뜨렸던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적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실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올라가 싸우라 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쪼갠같이 이 단단한 블레셋의 진영을 완전히 갈라버리신 겁니다. 그런데요, 덜 혼났나 봐요. 13절에 보니까 또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처음도 아니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아니, 꼭 위기에만 그렇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책임 회피나 아니란 선택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덕분에 얼마나 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넘을 수 있었고 또 모두가 존경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그렇지,
무릎을 탁 치셨습니까? 내가 왜 그랬지?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실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방금 읽어보셨지만 다윗도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지 말아야 할지 구체적인 전쟁의 방법이나 타이밍을 물었습니다. 심지어 이 전쟁의 결과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 기도하실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병원에는 다녀왔는지, 그래서 의사의 소견이나 추후 치료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약을 쓰게 되는데 혹여 부작용은 없는지,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은 없는지, 뭐 이렇게 이 질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마치 장을 보러 간 것과 같을까요?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마트에 갔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갔을 때는 딱 적은 것만 사서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도 아끼고 정말 효율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들렀습니다. 혹은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갔어요. 이렇게 이제 마트를 둘러보는데 왠지 이것도 사야 할 것 같고 저것도 사야 할 것 같고 저기서 이제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하나 더 묶어줄게요. 그러니까는 사야 될 것 같고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하면서 카트에 담다 보니까 카트가 꽉 찬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정작 필요한 거를 못 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엉뚱한 것만 잔뜩 사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어떻죠?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목적이 불분명하고요. 결과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게 되고요.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만 진정 하나님 의지하고 믿으신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신다면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질병이기도 하죠. 바로 우상 숭배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덕분에 응답은커녕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스스로도 경험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본인이 신실하지 않으면 응답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따라서 블레셋의 우상은 모두 태워버립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본문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누군가는 그럴 필요 있느냐? 전리품 좀 챙기지. 너무 아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배제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갖고 있다가 마음 빼앗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야간자율 학습을 하다가 너무 심심해서 몰래 게임을 했어요. 몰래 이제 그때는 스마트폰은 없었고요. 이제 게임기로 이제 몰래 게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선생님한테 뺏겼어요. 그런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다 끝났는데도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그 게임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뺏은 걸 들고 가시면서 어디 나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호기심에 켰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셨던 겁니다. 말씀대로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모두 불태워 버렸던 것이죠. 또한 신실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다윗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그대로 행하여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앞서 우상을 완전히 없앤 것도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제 손에 넘기실 건가요? 넘기겠다. 심지어 구체적인 전략도 주시지 않습니까? 처음 싸울 때는 정면 승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싸움에서는 기습 작전을 짜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5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떤 작전이죠? 뒤로 돌아 기습하랍니다. 다윗의 군대가 복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장서 블레셋을 치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 걸음 걷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때 뒤로 돌아서 나가 싸우라고 하십니다. 마치 뛰어난 군사가 작전을 지시하듯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덕분에 왕이 된 후 맞는 첫 침략 전투도, 그리고 작심하고 덤빈 두 번째 전투도 완벽하게 무찌를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삶의 큰 고비들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인생의 여러 첫 순간에 만나는 어려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자마자 블레셋이 침략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막 시작했는데 큰 산이 버티고 있어요. 넘으려 생각하니까 어찌나 막막한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그런 경험은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냥 인생의 그 순서를 따라서 몇 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험난한 취업 준비생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큰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첫 출근날, 정신없이 돌아가는 업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의 행복한 직장 생활을 기대했지만 상사는 여태 이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면서 잔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하루를 마무리하나 싶었더니 첫날부터 야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또 직장 내 상사나 동료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하고요,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때론 믿음을 시험 받을 때도 있어요. 술자리라든지 예전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잘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직장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힘든 시기가 지나고 이젠 일도 좀 익숙해졌고요. 힘겹게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영혼의 단짝을 만나서 이제 행복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처음엔 서로 맞춰가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고 기다리던 이제 이세도 생겼어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요. 인생에서 처음 만난 이 아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데요. 키우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우는데 얘가 배가 고픈 건지 응가를 한 건지 졸린 건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커서 말이라도 했으면,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말을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알고 웃으시는 거죠? 네. 미운 4살? 또 뭐라 그러죠? 네. 차마 이 표현을 못 쓰겠습니다. 네. 미친 5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말도 안 듣고 정말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나 싶었더니 예기치 않게 첫 이별이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때로는 더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사람,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 내 목숨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는 그 슬픔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인생에 처음 겪는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이니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마침 지금의 상황도 그렇죠. 2년이라는 시간을 이 마스크와 함께 생활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아니었죠. 경험이 없으니까 치료제 개발도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업장 운영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만약 코로나 걸렸을 때 대책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게 처음이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었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어려움에 때론 다윗처럼 피할 수도 없고 무조건 극복해야만 하는 고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답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팁을 드리자면, 처음엔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볼지, 어떠한 얘기를 할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아까 장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필요한 걸 적듯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론 적다가도 내 욕심이 들어가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점점 이러한 욕심은 빠지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대화 나누며 하나님의 확실한 분명한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빼곡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더 하고 싶지만 그것도 추려서 그 한 장으로 만든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도 참 다양하게 있죠. 그냥 막연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모이자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각 교회 학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새가족을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이러한 팀마다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덕분에 참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죠. 문제 해결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고 어떠한 약속이든 말씀대로 행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한 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 방향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또 특별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보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만 바라며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잘한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앞길을 놀랍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간혹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했는데 때론 멀리 돌아가게 하시거나 혹은 아니라고 대답하실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신실하게 행한 결과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큰 대적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인정받고 온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게 됐죠. 따라서 설교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음 겪는 어려움이지만 코로나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내일부턴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고요. 일상의 대부분을 회복하죠. 이와 함께 우리 믿음의 자리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만 이전보다 많이 잃어버린 게 사실이에요. 일상 회복과 함께 기도의 자리도 회복하시어 교회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쁨의 소식도 가득한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이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무리할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기도한 결과 오히려 더 큰 영광 누리는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나눈 말씀 잘 기억하시어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다윗처럼 승리의 기쁨 맛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